아멘. 맞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 이 3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잠언서 17장 22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그리고 또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은 뼈가 상한다는 것을 또 잠언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는 세상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근심 대신 진짜 거룩한 근심이 있지 않아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가고 성령 말씀에 인도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죠. 그 응답을 받게 되면은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또 쓰임받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요,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또 WRC 대회가 또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축소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뭐 각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따라서 그 교회 책임 아래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들어도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말씀 받고 이렇게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진짜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또 근심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지금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멋지만 진짜 다른 교회는요, 한 반절 정도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이렇게 염려하게 되면은요, 그건 오히려 그 코로나19를 지나치게 근심하고 염려하고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놓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게 되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 놓쳐버리면 우리 개인 성전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를 놓치는 것이 개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를 놓치는 것이 개인 성전이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에 모든 악신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이 찬양을 놓치는 것이 바로 개인 성전이 무너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현장 전도를 놓치는 것, 나의 복음, 나의 전도를 놓치는 것이 개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하나 딱 놓쳤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딱 몰랐는데,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수천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문제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면서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받는 거룩한 고민과 거룩한 근심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재앙의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 건설을 가지고는 사탄의 권세에 이길 수 없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3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난 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근심을 하나님 앞에 하는, 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것도 거룩한 근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 때문에 근심한 분이 계십니까? 또 경제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를 놓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 서밋이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런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런 근심은요, 분명히 세상 근심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음에 세상 근심을 자꾸 하게 되면은요, 그 마음 속에 파고드는 게 뭐예요? 사탄이 파고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탄이 우리의 염려를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를 버려버리고 근심을 버려버리고 진짜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또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만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요, 연약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세상에 흥망성쇠를 또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잖아요.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또 모든 삼저주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거든요. 진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기도의 특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까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와 소통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게 되면은요,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증인으로 설 만큼,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설 만큼 그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할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요, 바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100% 응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을 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응답되는 것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했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응답을 받을 만한 이런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다 어디로요? 다 쏟아지고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따라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시고, 진짜 세상을 서밋을 살릴 만한 그를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서밋은 못 될지라도요,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서밋은 못 돼도 진짜 영적 서밋이 뭡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요, 기도로서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자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의 권능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자존심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이나요, 또 의학, 종교나 윤리, 도덕으로는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또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전히 감당하셨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고, 그리고 탐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길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러면서요, 천국 열쇠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고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은혜를 입으면은요,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천군을 보내주셔서 또 역사하시잖아요. 주의 천사를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요. 주의 천군을 왜 보내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천군을 보내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진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면은요,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삶이 모든 삶 속에서 누려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 행적도 기록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 세력이 무너지고 사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도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요, 사도행전적인 삶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진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요, 또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고요, 또 많이 얻으면은요, 얻을수록 부족한 것이 더 많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 알면은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이 통하고 모든 것이 또 해결되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풍요로운데요,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이 또 갈급하고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배웠는데도 궁금한 것은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편리해졌는데요, 불편한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뭐 세상에 보면은 좀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편리하게 준비가 되었는데 진짜 더 불편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실 또 보면은요, 옛날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또 부족한 것은 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마마치 세상이 편리해져 가지고 거기에 세상에 들어가는 이 경제가요, 과거에 조금 2년 정도 들어갔다면 지금은요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전화요금 냈습니까, 전기요금 냈습니까, 뭐 그런 거 안 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기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TV요금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또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것은 많은데 쓰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 떠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조급하고 시간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환경적인 것을 바라보면은요, 아무리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걱정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하는데도요, 근심거리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 속에서요, 예수님이요, 지난주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려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 더 붙여서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심할 것도 많이 있고 세상에 나가면은 두려워할 일도 많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 어떻게 저걸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자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담대함으로 진짜 그 두려움을 없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그 현장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진짜 세상을 바라볼 때, 저도요, 목회 시작할 때요, 저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목회해, 또 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해,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진짜 목회자를 세우신다면은 하나님이 설교할 말씀을 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또 신학을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할 때에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는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을 지칭해서 나오는 그 단어가요 60번 이상이 되거든요.
1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그 속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60번이 넘을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에 인도받게 되고 나의 모든 영적 상태를 진짜 업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는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영적 문제라는 것은 뭐죠? 바로 영적 세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 속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사단에게 잡힌 부분을 영적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생각이 사단에게 잡혔으면 그 생각이 영적 문제에 또 이미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요, 해외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그러죠. 인도에서 유명한 그 엘리트 의사가요, 택시 기사들만 골라가지고 한 50명을 이렇게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50명을 죽이고 나서 그걸 50명 죽인 사람들을요, 어떻게 했냐면은 악어 밥으로 줬어요. 악어 밥으로 줘버리고, 그러니까요, 뭐 완전 범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택시는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쓰게 됐어요. 그것도 바로 엘리트 의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볼 때는요, 멀쩡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요,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는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다. 진짜 모든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나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따라가고 물질 중심으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나의가 영적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친 성공 중심으로 자꾸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나의 영적 문제라고 바라보면서 그걸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그가 땅으로 쫓겨나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을 좀 쉽게 해석하게 되면요, 이 성가대에 있지 않아요. 이 성가대 대장이 이 성전 밖으로 쫓겨나면서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원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큰 영이 내쫓기니, 이 사단이 내쫓기니, 이 사단은 뭐라고요? 에뱀, 곧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에뱀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뱀을 마귀요 곧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 마귀, 귀신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천사도 또 그러니까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다는 이 말인데요, 이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얘기한다고 하고 사탄이 얘기한다고 하고 마귀 얘기 많이 하니까 이단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에뱀, 마귀, 귀신, 사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세상에 자꾸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사탄, 마귀이거든요. 이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요,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요, 우리를 또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또 영적 문제이고 사탄이 그랬던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사람 때문에 또 불행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또 내가 부모를 못 만났기 때문에 진짜 내가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진짜 우리가 보고만 해서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 부모님도 철저하게 이 사탄 마귀 귀신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그렇게 바라봐질 때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배려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의 문제를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로 바라볼 때도 그러거든요. 내가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진짜 사탄에게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여질 때에 영적 싸움 해야 되고,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영적 월음을 가져야 되는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진짜 모든 이 영적 문제를 다뤄볼 수 있는 또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하는 짓이 나오지 않아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딱 넣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이요, 진짜 사단에게 딱 잡혀버려요, 사람이 집착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집착하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정신문제가 오게 되고요. 정신문제가 어디서 왔냐? 전부 집착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우울증을 한번 보세요. 우울증도 집착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조울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의부증, 의처증도 다 이 집착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도 집착하니까 거기에 의부증이 생기게 되고 의처증이 생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요 진짜 남편이요 다른 여자를 바라본다고 해가지고요 계속 택시 타고 미행하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왔냐? 집착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한 가지에 집착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그걸 통해 가지고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다른 유다 속에요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딱 넣어버리니까요, 다른 유다가 어떻게 되죠? 그 생각에 집착이 돼 가지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팔 것인가 거기에 우려나고 나중에 그 예수님을 팔았던 거다니까. 이것은 불신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진짜 영적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이 생각이 사단에게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어져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딱 주니까요, 그때 뭐라고 했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요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봅니까? 저는요 이거 단어를 보면서 이 가룟 유다가 귀신에 접신을 했구나, 그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무당들이 어떻게 하죠? 접신해가지고 또 무속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사단이 딱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요 또가리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단에 노예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날 수밖에 없거든요. 무속인들 다들 그러거든요. 이 사단도요, 이 마귀가요, 이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몇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군대 귀신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접신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속에 또가리 풀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 무속인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진짜 우리 생각에요 이 사단이 딱 잡혀버리면은요 우리가 이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사단의 노예가, 생각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생각이
이 또 마귀의 생각 또 사단에게 잡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지금 세상의 지도자들 또 사이비들 이단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전부 접신 상태에 있게 되거든요. 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또가리 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 사이비 종교 이단들 저 교주들도 다 접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캠프 때요 저 약전사 주지승을 그때 성종이란 주지승님이 있었거든요. 그 주지스님을 만나 가지고요 또 점심 같이 먹으면서 포럼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많은 신자들이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방언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기쁘게 내려오는데 자기가 보니까 다 귀신 받아 갖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우리가 잘못되고 하면은요 이 귀신이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결과를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왔죠? 사단이 그 생각을 딱 잡고 있고 그 마음속에 토가리를 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아가지고요. 팔고 나서요.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목을 매서 자살했는데요. 자살했는데 어느 정도 비참하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요 목매에서 자살했는데 그 끈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게 굴러가지고요 또 모든 창자가 흘러내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니까요 자살하게 되고 사단에게 잡혀버리면은요 타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50명을 죽여가지고요 악어의 밥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다 영적 문제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의학으로도 해결하고 불가능하고요 과학으로도 불가능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생각 이런 마음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어떻게 해야 치유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죠. 있느냐면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 기도 제목에 어떻게 했죠? 진짜 우리가 왜 우리가 제123 RUTC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그리스도로 답을 잡고 시작한 것을 감사한다고 감사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비밀 선교사로서 선교사라고 그랬거든요. 선교사로서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빛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고 사명이거든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 이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왜 두 번 반복합니까? 예수님도요 진짜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 할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막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나는 십자가에서 이 삼직을 그리스도의 삼직을 완수하고 너희의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적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은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신앙의 결론을 내버리면은요, 이 22장에서부터는요, 전부 다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응답을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확인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요, 사탄의 세력은요 완전히 박살 나버렸거든요. 사단이 가져다주는요 저주와 재앙들이 단번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또 사탄이 가져다주는요 지역 배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요, 인간의 또 12가지 인생 문제를 또 해결이 되어지고 12가지 운명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곧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또 영접할 것 없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1초 구원의 구원의 길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불과 한 3초 5초 기도, 이 구원의 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늘 반석 같은 기회를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 열쇠로 받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재앙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리고 부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부를 때에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요 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기도할 때에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행복해지고요, 또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실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잡히면은요 집착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은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울증도 치유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조울증도 치유되어지고요, 공황장애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면은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생각,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완전히 인쳐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너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만 구원을 받으면은요, 영원한 구원이고요. 완전히 성령이 인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변경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읽었던 거, 설교 들었던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설교 듣고 나가면은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고 나면은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들어만 놓으면은요, 언젠가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읽어놓으면은 언젠가 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 현장에 맞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선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열매거든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랬어요.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양선하고 선을 베푸는 것.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열매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은요, 그게 오히려 악이 될 수 있거든요. 많은 경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또 절제하지 못하면은 그게 화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많은 돈을 그냥 받아 가지고 그게 절제하지 못하고 다 방탕해버리고 써버리니까요,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복권 당첨되지 않을 때보다 더 형편이 나빠지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절제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영적으로 받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영적 문제가 다 치유되어 버리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정신 문제, 또 우울증의 문제 다 치유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237 나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온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체온을 올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의 업으로 시켜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온도가 떨어지면은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영적 생활에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신체의 온도가요, 36.5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또 신체의 리듬이 깨지게 되고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운동을 할 때는 37.1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땀을 흘리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면역력이 생기게 되고 모든 노폐물도 다
배출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이 체온을 올리지 아니하면, 영적 상태가 온도가 올라가지 아니하면은요, 영적 문제도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 체온을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것도 영적 체온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영적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온을 올리기만 하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고 영적 면역력이 생기게 돼서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영적 면역력이 생기게 되면은요,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해와도 사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뿌려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는데 사탄이 공격을 해봤자 오히려 사탄이 또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체온을 끌어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참된 평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이 주는 평안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때 기쁨이 있었고, 우리 자녀들이 또 대학에 입학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가고, 또 사회에 또 나와서 직장에 취직하면은 참 기쁘지 않아요. 그런 기쁨이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요, 한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건적이고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이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이 사단의 문제를 해주지 못하거든요. 인간에게 참된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참된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무거운 이 짐은요, 물리적인 짐이 아니라 영적인 짐을 말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짐이 뭐죠? 바로 죄와 불신앙의 죄요, 또 사단의 짐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죄짐의 문제를, 너희의 영적인 죄 문제를, 또 불신앙의 문제를,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요 일시적인 행복과 쾌락은 있지만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이 회복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또 5가지 복을 주시면서 완전히 또 기뻐하셨거든요. 그 문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권세를 주고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을 완전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에뱀, 이 마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주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평안과 안식이, 누림이 없어져 버리고 그게 깨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고 계속 일어나는 창세기 3장의 옅뱀 속에 우리가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라고 했는데요, 성령 강림을 예언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은요 절대 변하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 속에서만이 참된 평안이 있을 줄 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참된 평안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이 평안을 모든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능을 주시고 산업을 주셔서 수입의 10의 1을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목적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받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되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근원적이고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또 서울 지역에는 또 이렇게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또 예배, 공적인 예배 말고는 모든 또 모임을 이렇게 또 금지하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그런 건 없으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렇게 또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봅니다. 중직자대학원 23학기 종강 메시지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있을 제23차 세계 렘넌트 대회는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요 메시지 시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또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수요일 예배는요 7시 30분부터 또 오프닝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고 오프닝 세리머니가 있으니까요 7시 30분까지 오셔야 될 줄 봅니다.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도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요 철야 기도가 없다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오셔서 같이 이제 렘넌트 대회 메시지 마지막 또 메시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저 시간표 보시고 그 시간 참고하셔서 시간 맞춰서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계방성도님 제주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계방성도님은 우리 현도신 권사님 친정 아버님이시고 우리 저 향근여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그때 또 고향자 성도님하고 같이 이렇게 또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셨죠. 그래서 우리 현계방 성도님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건길 장로님 또 그다음에 또 이미선 집사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19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이르거동 충만 역사하심이 참된 평안을 얻고 이 참된 평안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